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가장 드리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가장 완전하게 드리신 분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으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시면서 하나님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아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긴다니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감정이 드러나는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낯설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시험 앞에서, 관계가 힘들 때, 미래가 막막할 때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 감정들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동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디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곧이어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심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심을 완전히 신뢰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고 처절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덧붙이시며 그 기도의 진짜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기도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따돌리고 군사들을 물리쳐낼 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또한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24문에서는 세 번째 간구에 이어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는 일, 그리고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없는 순종은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참된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내 뜻을 놓지 못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는 늘 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 내려놓는 순간이, 그 내려놓는 순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모든 인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원칙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꿇으신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내시는 그 변화를 야기한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캄캄한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잠들어 있었던, 예수님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책상 앞,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 너무나 힘든 그 사람과의 관계 앞, 또 너무나 막막한 우리의 미래, 외롭고 알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해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고 관계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주관적인 내 뜻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반부는 그렇게 될 때야 사람들이 그들의 듀티와 그들의 콜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직분과 소명 가운데 왜 나를 영국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서 이 학교의 이 학생으로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기도를 완벽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 일어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도망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무릎을 꿇으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꿇으신 무릎,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또 내가 나의 뜻을 구하고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